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5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32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긴 시간 동안, 즉 한 70년 동안을 살게 하실 것이니 그곳에서 집을 지어라,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라.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끔 하라.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2년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70년까지 안 간다. 2년만 되면 우리 다 돌아올 거다. 괜찮다. 이제 바벨론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두고서 그 다음 장면에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뒤따를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고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이제 흩어진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저주거리, 조소거리, 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는가? 여기 보면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으니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청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거역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잊어버리게 넘어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내 이름을 말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또 뒷부분에 가서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런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면서 거짓으로 내 이름을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거짓은 다 버리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만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신다면 열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들이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받고 거짓 선지자 이제 스마야가 예레미야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또 다시 답장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 답장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성전 감독자로 세운 것은 미친 선지자들, 노릇하는 사람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27절 말씀, 어떻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냐. 예레미야가 그 사람이 거짓이다. 그 사람을 이제 고랑을 채워라, 줄로 묶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한테 편지했다. 편지 내용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다고 제사장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한 거짓 예언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거짓 예언자 32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할 텐데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다 망한다, 자손들이 다 망한다 표현하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에게 포로로 붙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복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복된 일, 그 일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려 하시는 복된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이 강림절에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이 복된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말씀 거역은 다 보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거짓은 다 떠나보내고 진실한 하나님의 그 진실에 다가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복된 일,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